영국의 컬튼경이라고 하는 아주 크리스찬 부호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이 컬튼경 집에 하녀가 부엌에서 접시를 닦다 말고 한숨을 쉬는데, 이 컬튼경이 지나가다가 그 한숨 소리,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에게 만약 이 5파운드만 있으면 세상에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5파운드만 있으면 세상에 소원이 없겠다. 이 컬튼경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크리스찬 대부호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볼 때 그게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그렇게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거 5파운드만 있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참고로 1파운드가 얼마냐면요, 만, 일십, 백, 천만, 17,894원이에요 지금. 17,894원. 그러면 5파운드면 얼마일까요? 89,470원이에요 89,470원. 그러니까 이게 많은 액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한숨을 쉬어가면서 이것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컬튼경이 애처롭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또 그 생각하는 게 답답하기도 해서 물었어요. 정말 5파운드만 있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냐? 이러니까 그 하인이 하는 말이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고 말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컬튼경이 어깨를 이렇게 두드려주면서 내가 5파운드를 줄 테니까 이제부터는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 횡재입니까? 그러니까 막 굽신거리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제 이 주인이 얼마나 미안하기도 하고 또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제 컬튼경이 이렇게 싹 지나가니까 이 뒤에서 이제 하인이 뭐라 그러냐면, 참 그럴 줄 알았으면 10파운드를 달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하면서 자기 입을 막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요 입이 왜 5파운드로 얘기를 했을까? 10파운드를 달라 그랬으면 될 건데 하면서 요 입을 때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만족할 줄 모르고 끝없는 불평을 하는 인간의 모습, 항상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인간이 가장 근본적인 필요와 그 필요에 대한 해답이 뭔지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근데 당신이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필요, 현대인들은 보통 의식주라고 쉽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큰 영향력을 미친 사회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솔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메솔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필요는 육체적인 거다. 그 말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의식주 문제라는 거죠. 옷 입는 거, 먹는 거, 주택 문제. 이게 세 가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고의 필요는 뭐냐? 기본적인 필요는 의식주라면 최고의 필요는 뭐냐? 그거는 자아실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육체적 필요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도 생존을 필요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의식주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걸 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벳세다 들판에 모인 배고픈 군중들에게 기적을 행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들 떡 5개와 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그 기적의 역사,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필요가 뭔지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이 지구촌의 빈곤들,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 그 방글라데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불쌍한 나라가 이 방글라데시라고 그러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이 절대 빈곤이라는 말, 굶어 죽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 한 10억 정도 인류가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아침에 눈을 뜨면 당장 뭘 해 먹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10억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이웃 빈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관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주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게 주님이 보실 때 나에게 하지 아니한 거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책임져야 될 윤리적인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빵을 제공하고 빵 문제만 해결해 준다고 우리가 이 책임을, 크리스찬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빵 문제를 해결해 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해답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벳세다들에서 예수님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줬거든요. 12바구니를 이렇게 거두었다는 말은 그 바구니가 우리처럼 무슨 작은 요만한 바구니가 아니고 엄청난 큰 바구니인데 그걸 12바구니를 이렇게 거두어 드렸다는 말은, 여러분들, 그들이 그걸 먹고 그 삶이 변화됐는지 안 변화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그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불안했고요, 불만스러웠고요, 방황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배고파했던 걸 우리가 봅니다. 그건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필요가 뭔지 군중도 그 빵을 먹은 무리들도 아직도 먹어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근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인간은 결코 먹을 게 주어지고 입을 게 주어지고 주택이 제공이 돼도 절대로 만족스러운 인생은 못 산다는 겁니다.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돼도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한 인생을 못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복한 근본적인, 행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들이 뭘까요? 여러분들 30절 있는 앞에 우리가 지금 47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쪽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 그들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이 기적 말고 좀 큰 기적을 이렇게 요구했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먹였던 걸 지금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 정도 기적 가지고 안 됩니다. 5,000명 먹인 그거 가지고 안 되고, 그러니까 당신은 모세보다 못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먹였는데 이 정도 기적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세보다 당신이 더 대단한 사람이라면 40년 이상은 우리 민족을 책임져 줘야 됩니다.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도 주님 앞에 커다란 기적을 요구하면서 끝없이 이렇게 불평하고 또 불평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뭐가 정말 은혜인지, 뭐가 정말 필요한 건지, 진정으로 필요한 거, 근원적인 필요, 이게 뭔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필요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필요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사람들이, 특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먹을 거 걱정합니까? 잘 먹을 거 걱정을 하지 먹을 거 걱정을 안 합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아침에 끼니가 없어 굶고 오신 분들 있나요? 끼니가 없어서 굶고 오신 분들. 기도원에 가면은 끼니가 없어서 굶고 기도원에 오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늘 쌀포대가 한 50포대씩 이렇게 쌓여 있어요. 기도원에 가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구제헌금 뭐 이런 거 받아가지고, 아니면 목사님들이 자기 주머니 털어가지고 이렇게 쌀값을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내면, 거기서 이렇게 쌀을 구입해다가 그 사무실에 이렇게 쌓아놔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시간, 나가는 시간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들이 자존심 상하니까 그 보통 때는 못 가져가요, 그걸요. 못 가져가고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광고 시간에 사모님들이 슬슬 화장실 가는 것처럼 슬슬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쌀을 몇 포대씩 이렇게 가지고 가셔요. 어떨 때 이렇게 보면요, 정말 개척교회 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정말 그 먹을 게 없어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들도 다 세금 내야 되는 세상이 됐으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세금 내야 된다는 말은 목사님들도 이제 구호받는 대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신목사님 정도 돼도 4가정 정도면 제 생각에는 아마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이제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목사들도 8시간 근무하면 되고요. 이제 밤에 이제 11시에 뭐 신방 가고 이제 그런 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8시간 근무하면 되니까요. 세상이 이제 그렇게 막 바뀌어 나가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필요 두 가지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뭡니까? 주님과 관계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 없이 잘나도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이 연결이 돼야 산모에게서 뭔가를 물려받고 뱃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나면 그 다음에는 세상 없어도 그 탯줄은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자라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그렇게 다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는 게 뭡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순간순간 느낍니다. 여러분들 언제 그걸 느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중고등학교 전에 다 그걸 느끼는 겁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못 사는 존재다. 주님 떠나서는 나는 못 사는 존재라고 하는 걸, 그걸 깨닫는 게, 그게 가장 기초적인 공사입니다. 기초적인 공사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 주겠지.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요즘에 싫은 소리 해봐요. 선생님들이 야단쳐봐요. 체벌을 해봐요. 선생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대번에 교육청에다 전화해가지고 그냥 무슨 학교 몇 학년 몇 반 담임 바꿔라, 막 대번에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그러면 자기 자식도 훈련 못 시키고, 학교 선생님들도 훈련 못 시키고, 그걸 누가 훈련을 시키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큰 아이가 지주학교회 만일 재직이 된다고 그래봐요. 이게 목사 말을 듣겠어요? 장로 말을 듣겠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봐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 그게 근본적인 필요란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다. 너희들의 근본적인 필요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알고 시편 42편 1절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인생의 근본적인 필요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제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고 해도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게 시편 기자의 깨달음입니다. 어거스틴도 오래전에 이 사실을 터득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당신의 품에 들어가 쉬기까지는 결코 평안함이 없었나이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당신의 인생의 근본적인 필요가 해결됐다는 걸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했다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고,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도 굶주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빼놓고 세상적으로 만족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겠다. 여러분들, 그건 시작부터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빼놓고 세상적인 것들로 만족함을 얻겠다, 평안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 안 만나고 세상 살면서 아직도 만족함을 얻는다, 평안을 얻는다, 이건 아예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당면하면서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 필요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면 다 인생이 삐뚤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면 인생 전체가 다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삐뚤어진 인생 문제도 이게 회복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정상이 되는 걸 우리가 얼마든지 봅니다. 성경에 못됐기로 야곱만큼 못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주 야비하고 아주 간사스럽고 아주 교활하고 아주 정말 뺀질이, 상뺀질이 같은 게 요게
야곱이잖아요. 아버지 눈 어두워서 못 본다고 속여먹고 아주 형 알기를 우습게 알고, 요런 야곱도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삶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 사울을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앞장서던 사울, 자기가 하나님 제일 잘 섬기는 줄 알았죠.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꼬꾸라지니까 그냥 눈에 비늘 같은 게 이렇게 딱 덮이고, 뭘 보여야 뭘 하죠. 옆에 아나니아 손 끌려가서 안수를 받고 눈이 열려지니까 그 다음에 보지 못했던 걸 보는 거예요. 알지 못했던 걸 아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니다가 이제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인생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305장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찬송가 305장 보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고 나오죠, 제목이. 근데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요, 영어로 J 점 해놓고 뉴턴이라고 그 찬송가 만든 사람 이름을 그 옆에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보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이 존 뉴턴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 무역선 선장이에요. 무역선 선장인데 이게 어떤 무역선이냐면 노예를 싣고 다니는 노예 상선 선장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장사예요. 쉽게 말하면 노예 장사. 저는요, 우리나라에도 머슴 정도는 있었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 노예가 있었다는 얘기를요, 지난 주간에 무슨 역사학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학과 나온 어느 목사님인 것 같은데 그분이 쓴 이런 칼럼을 하나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우리나라 2조 시대 때요, 2조 시대 때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머슴, 일꾼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노예 비슷한, 이렇게 종 비슷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도 보니까요, 임금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공 세운 사람에게는요, 노비를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하사를 했어요, 보니까요. 하사를 했어요. 옛날 같으면 이게 그 노예 개념이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요.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그 시간 있을 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온전해지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제일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 관계 회복이 바로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절대로 삶의 두 번째 순, 세 번째 순으로 이렇게 안 해요.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제일 삶의 우선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을 하는 게 삶의 가장 우선순위예요. 직분자들이 바빠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뭐가 바빠요? 주님의 일 하는 것보다 더 바쁜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선순위가 정립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주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요, 주의 일 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더 바쁜 게 없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주님 일 우선이에요. 바빠도 뭐 때문에 바빠야 된다고요? 어떤 주님의 일을 먼저 할까? 이걸로 바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쁘면
우울증 생기겠어요? 불면증 생기겠어요? 공황장애 생기겠어요? 생길 시간이 없어요. 어떨 때 부엌에서 이렇게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요, 그냥 정신없이 일해요. 정신없이 막 정말 녹초가 되도록 일해요. 그러면 그날 밤에 가서 잠 못 잘까요? 들어누자마자 자지 싶어요. 들어누자마자. 오늘 여기에도 잠 못 자서 고생하는 분들 계시죠? 약값을, 수면제 값을 다음 주일에 믿음으로 다 헌금하세요. 헌금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일거리가 있나 한번 찾아봐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가 뭔지 찾아보시고 열심히 한번 일해봐요. 근데 무슨 수면제가 필요해요? 일하다가 정신이 없는데 무슨 우울증 걸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한번 일해보라고요. 일해봐. 이제 아직까지 한 달 남았어요. 2015년도 일 안 했다면 한 달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평일날 교회 오면요, 일거리 천지예요. 그냥 평일날 와도 일거리 천지라니까요. 그냥 알아서 막 해요. 알아서 막 하다 보면 건강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이 돼야 여러분들 가정의 모든 일도 다 그냥 잘 풀려나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잘 가지시기 바라고,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영생의 문제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래요. 아들을 믿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건데,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내가 뭐 성취했다고 해도 기쁨은 순간이고요, 인생의 또 다른 불안과 또 두려움들이 우리 앞에 계속 이렇게 막힙니다. 한국에서 제일 좋은 회사가 S자로 시작되는 회사인데요, 어제 신문 보니까 감축을 얼마나 많이 했다고 숫자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 회사 들어갈 때 얼마나 모두 좋아했겠어요. 근데 그냥 막 감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이 일 다음에 무슨 일일 거냐 그 말이죠. 이 일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일 거냐. 로마의 어느 대학 정문에 이런 간판이 붙어 있답니다. 전도지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그 대학 간판 정문에 붙어 있는 간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마에 살고 있는 어느 젊은 사람이 청문회 품을 끊고 이제 대학을 가려고 그랬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선 사업가로 유명한 어떤 할머니 한 분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자기 소개를 했어요.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가난한 사람도 얼마나 많고 억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저는 법대 가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참 그 용기가 가상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그러면 대학 가서 뭐가 되고 싶냐고, 저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돈도 좀 벌으면 이제 장가를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요, 장가 가면 이제 애기들이 생길 테니까 애들 키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애들이 이렇게 점점 커가면서 이제 나도 늙어지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이름도 좀 있을 거고, 또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꾸 늙어가겠죠. 그 다음에는, 이 할머니가 계속해서 그 다음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꾸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나중에는 그 다음에 죽겠지요 뭐. 죽겠지요 그랬어요. 근데 할머니가 또 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친구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자기는 여태까지 이제 죽으면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답 못하는 그 청년에게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네. 그 다음에는 심판이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생이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부자 되십시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뭐 어떡할 건데요? 오래 사십시오. 그 다음에 어떡할 건데요? 사업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직장 생활을 또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떡할 거냐고요? 그 다음에는요? 죽으면 끝납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계산해야 될 날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먹고 마시고 뭐 의식주 문제가 이 세상에서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떡 먹었던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떡 먹고도 불평불만 원망했거든요. 다 죽었어요. 근데 내가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예수님 안에서 이 떡이 여러분들에게 공급되길 바랍니다. 이 떡을 통해서 그냥 육신만 먹고 살고 끝나는 삶이 아니고 영생을 바라보고 영생을 추구하는 복된 인생들,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행복한 그런 복된 삶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